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먼저 듣고, 여러분 믿음이 들음에서 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눈이 활짝 열려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온 영혼 육으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 오늘 보면 겨자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겨자씨,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 심겨지면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는 겁니다. 예?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가루 서말 속에 전부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으니, 누룩도 가만히 있으면은요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누룩을 갖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루 서말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겨자씨도 가만히 들고 있으면 겨자씨 하나이지만 심겨지면 그게 자라나서 공중에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겨지지 않으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내 인생에 심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씀을 들었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들은 거죠. 여러분의 가족이 먼저 들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들은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들어가서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와서 놀라운 영적인 변화로 여러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 가시는 각 곳곳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귀신도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는 곳에 병든 자도 고침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 증거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 삭개오의 가정이 예수님을 딱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그러면 먼저 누가 변화되느냐? 내가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응답하고 영접함으로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변화된 삶은요, 복음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의 변화된 삶은 여러분 그 자체가 여러분 복음 증거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가 되어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삭개오가 변화되니까 그 삭개오의 변화된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겠습니까? 저 삭개오, 저 욕심장인 거 어떻게 저렇게 변화됐지? 예수님을 만났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대.
그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겠네.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은 그 남은 생애를 우리가 한번 미루어 짐작해 볼 때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고넬료의 가정,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그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자 그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진짜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거기 앉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사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의 편지가 되고, 여러분 그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 복음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인본주의, 상황주의, 현실주의, 세속주의, 다원주의, 여러분 그런 것들이 떠나야 돼요. 예? 인정, 애정, 감정, 형평과 사정에 휘둘리던 신앙생활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신앙으로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 복음의 편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신앙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 잘못 믿으면은요, 그것 때문에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인생이 온전히 변화되면 그 인생은 여러분 천국의 이정표가 되고, 여러분 그 인생 자체가, 그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그 인생 자체가 복음의 편지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건지고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기억나게 하셔서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 전영순 집사님이라는 분을 참 존경합니다. 참 귀하신 분이요. 자신이 복음으로 변화됐잖아요. 자신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자신 안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의 인생에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져서 회개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1등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딴에는 헌금도 많이 하고 구역장으로 성경도 많이 읽고,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서 11조라고 하면 막 1등, 2등을 앞다툴 정도로 막 그렇게 11조도 많이 내고, 막 여러분 약사를 하면서 막 그렇게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서 막 1등 구역장인 거죠. 성경도 제일 많이 읽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앙의 행위 속에 갇혀서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에 큰 위기가, 예상치 못했던 큰 고난이 닥쳐가지고 그냥 안에서 일어나는 걸 보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요, 막 비난을 퍼붓고 막 열기 부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예? 그런데 그분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회개가 터진 겁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과거부터 은밀한 죄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 죄를 갖다가 대니까 통곡이 터져서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인격으로 다가와서 그의 인격을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 간증을 들어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인격화되고 내면화되니까 그 복음의 삶을 사는 거죠. 자신의 인생 자체가 복음의 편지가 되고 자신의 인생이 천국의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 와가지고 고통당하는, 유학 와가지고 여러분 외로움과 여러 가지 고난에 시달리는 그 유학생들을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으로 돌보고 어루만지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이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응? 자기 시댁 식구들에게 자기 인생 자체가 복음의 편지가 되는 거죠. 진짜 변화된 삶은 복음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 외식하는 서기관처럼 바리새인처럼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은 복음의 편지가 아니라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아이고 저 인간 예수 믿는 거 보면 난 예수 믿을 맛이 없다고. 아이고 정 떨어져서 예수 못 믿겠다고. 나 우리 엄마가 믿는 예수 안 믿는다고. 나 우리 아내가 믿는 예수 안 믿는다고. 그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뚫고 들어와서 진짜 내 죄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 죄가 깨달아져서 내 인격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감정 속에, 내 의지 속에, 내 삶 속에 구석구석에 숨어져 있는 외식하고 가식하고 여러분 포장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모든 가증한 것들이 다 드러나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 전영순 집사님이란 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내면화되고 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복음의 편지가 되기 시작해서 천국의 이정표가 되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복음을 증거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진짜 부끄러웠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이분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구나. 진짜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의 변화된 삶은 복음의 편지가 돼야 되고 우리의 변화된 삶은 천국의 이정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원파 막 기도원에는 연락에 막 기도원에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이 사람의 남편이요. 아이고 우리 마누라 정 떨어진다고 막 우리 마누라가 예수 믿는 예수라면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고. 우리 엄마가 믿는 예수라면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고. 이거는 복음의 걸림돌이죠. 십자가의 원수죠. 십자가의 원수죠. 그래놓고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기 계시는 분은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진짜 우리의 삶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진짜 복음의 편지로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고 있는가? 나는 천국의 이정표인가? 아니면 내 인생이 지옥을 가리키고 있는가? 만나기만 하면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천국의 이정표가 아니라 지옥의 이정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천국의 이정표가 돼야 되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여러분 복음의 편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나 우리 어머니 보니까 진짜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우리 어머니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고. 여러분 그 믿음이 타협하는 믿음이겠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 인본주의, 현실주의, 세속주의, 상황주의 여러분 거기 흔들리는 신앙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향한 절대 신앙. 그리고 여러분 신앙은 절대 인격적이 돼야 됩니다. 아주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비인격적인 사람이죠. 그거는요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안에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저께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심지 않은 것이 우리 안에서 다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욕심 부리고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걸 심겠습니까? 예? 그건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악한 마귀 역사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빠져 살면서도 내가 신앙인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신앙을 깊이 말씀으로 성찰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심지 않은 것들은 다 뿌리 뽑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억울함과 원통함과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억울함, 여러분 내 마음속에 언짢음과 섭섭함, 비난, 조롱,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정체가 드러나서 회개를 통해 빠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결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의 사람들은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인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성령의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희락, 기쁨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화평, 화목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싸움닭 같은 사람이 이제는 진짜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반응하지 않고 참 주님의 마음 심정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래 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 뭐라 그랬어? 집사님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막 싸우던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고 진짜 인격과 성품이 다듬어지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찔러도 예수님이 때려도 예수님이 채찍질해도 여러분 그 속에는 예수의 피의 사랑만이 흘러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인격의 열매, 성품의 열매, 관계의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목소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진짜 변화된 삶이 여러분의 가족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편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삶이 진짜 천국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변화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다가 섞어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그 피를 쏟아서 그들의 제물에다가 섞어버렸습니다. 무서운 짓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해를 받았는데 모든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죠. 죄가 더 많아서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되죠. 그리고 또 비유를 듭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이 실로암 망대가요 어느 날 무너져 버려가지고 그 아래에 사람을 막 끄집어내 보니까 18사람이나 여러분 그 돌에 깔려갖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저 사람들 죄가 얼마나 많아가지고 저렇게 재앙을 당하고 저렇게 돌에 깔려갖고 죽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이런 말씀들은 진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령 속에 각인시켜 놔야 돼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왜 망하느냐?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꼭꼭 숨겨져 있는 자신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의지 속에, 인격 속에, 성품 속에, 여러분 온몸 구석구석에 숨겨둔 죄악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발각되고 드러나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말씀 전하면서 저는요, 진짜 그렇구나.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를 통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해놓고 나중에 깨닫는 겁니다. 제가 깨달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해놓고 나중에 저에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한 가지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그 성령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야, 맞구나. 교만의 모습은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눈빛이 교만한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손짓이 교만한 사람, 태도가 교만한 사람, 자세가 교만한 사람. 여러분, 교만의 모습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말이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말의 교만 속에도요, 여러 가지 말의 교만이 숨어 있어요. 예? 여러분, 말이, 언사가, 여러분, 그 혀에서 나오는 그 말이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교만은요, 진짜 얼마나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돈에 대해서 교만한 사람 있죠. 자기 지식으로 교만한 사람 있죠. 자기 아는 것, 자기 똑똑으로 교만한 사람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 내 똑똑으로 교만한 사람 자기가 교만한 줄 모릅니다. 예? 여러분도 그걸 느끼실 거예요. 내 똑똑으로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교만한 줄 몰라요. 여러분, 교만의 모습은 얼마나 교만의 모습이 많은지 몰라요. 그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의 교만한 눈짓, 교만한 태도, 교만한 말, 교만한 생각, 여러분 물질적으로 교만한 것, 지식적으로 교만한 것, 여러분 여러 가지 면에서 교만은요, 진짜 카멜레온처럼 여러분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니, 목사님, 나 다 회개했는데요. 옛날에 지었던데 다 회개했는데요. 물론 그렇게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진짜 복음의 이정표로 살지 못하고, 저부터도 그래요. 여러분, 복음의 편지로 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입니까? 여러분, 기쁨의 편지입니까? 화목의 편지입니까? 오래 참음의 편지입니까? 여러분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의 편지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의 생애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고 있는가? 내 인생 속에 악취가 나지 않는가? 예? 여러분, 삭개오가 변화되고 나서 여러분 손가락질하더니 아이고 저 죄인 완전히 왕따지요, 왕따. 그런데 삭개오가 변화되고 나서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것을 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나눠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그 변화된 인격과 변화된 신앙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고넬료 보세요.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런데 그가 예수의 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됐을 때 그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적인 영향을 미쳤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진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이정표로, 여러분 복음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회개하여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 회개하여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변화되지 않으면은요, 열매 맺지 않으면 주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까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요, 사람들은요 지나듣습니다. 흘려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여러분 성경 그대로 얘기하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누가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걸 제대로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요. 열매 맺지 못하면 주님이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계세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서 우리를 보배로운 피값으로 값주고 사셨어요. 얼마나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않으면 주님이 잘라버리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열매 맺기 위해서 요한복음에는요, 깨끗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는 가지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 가지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진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해져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정결해져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런데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에 찍어버리소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주님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두릅하고 말씀의 걸음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걸음을 주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때 한때는 막 변화되다가 여러분 변화가 멈추어버려요. 변화가 중단되는, 여러분 신앙은 식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듣던 말씀 또 듣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점점 마음은 단단해져 갑니다. 여러분 감격이 잃어갑니다. 기쁨을 상실합니다. 저는요, 그걸 보면서 막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 걸음을 주고 두릅하고 말씀에 걸음을 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만큼 말씀을 많이 전하는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진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는 매일 똑같은 말씀 하는 것 같은데 또 들어도 은혜가 되고 또 들어도 은혜가 되고 또 들어도 은혜가 되고 또 들어도 새롭고, 야,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다. 그렇게 은혜가 되고 또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단단해진 사람의 특징은요, 이거 목사님 또 했던 얘기 또 하네. 지겨워 죽겠네. 예? 그러는 거예요. 저는 막 너무너무 가슴이 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파고들지 않는다, 내 심령을 찌르고 들어오지 않는다, 그거는요
여러분 이미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진짜 가슴을 찢고 통회하며 자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엎드려야 돼요. 진짜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변화된 삶이, 우리의 변화된 신앙이 복음의 이정표가 되고, 우리의 변화된 삶이 여러분 복음의 편지가 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여러분이 진짜 인격적인 신앙으로 진짜 더 주님을 갈망하고 열망하고 더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주님의 목소리가 나오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번에 말씀 읽으면서 마태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내 손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손길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손길이 되어서 영혼 살리는데, 영혼을 자유케 하는데 쓰임받고 싶습니다. 막 제 안에 그런 기도가 막 열망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손길이 되고, 성령의 입술이 되고, 성령의 눈동자가 되고, 성령의 마음이 되고, 성령으로 예수 생애를 재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8해 동안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여인이 앓는 거예요. 18해 동안,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가지고 여러분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고 고통받는 이 여인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병에서 놓여나라. 내 병에서 놓여나라.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주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40여 년 동안 일어나 보지를 못하고 여러분 거렁뱅이로 구걸하며 살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걸으며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 그 사람의 남은 생애를 한번 추적해 보세요. 여러분 미루어 짐작해 보세요. 그 사람은요 걸어 다니는 게 자체가 여러분 전도예요. 전도. 당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병이 아니요, 맞습니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요한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통치자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 자체가 복음의 편지요. 여러분 변화된 인생은 그 인생 자체가 복음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질병에서 나왔대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한번 딱 기도받고 주님께서 여러분 목인가 어딘가에 계속 소리가 나는 질병이, 뚜둑뚜둑 소리가 나는 질병이 나았대요. 그러면 자랑해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았습니다. 그리고 자랑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예? 나았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 그러더래요. 여러분 왜 그럽니까?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나았으면 여러분 그 변화된 삶이 간증이 되고 변화된 삶이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마땅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온라인 성도님들도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신 것이 있거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감추어 두지 말고 그 은혜가 간증이 되고 그 은혜가 자랑이 되고 그 은혜가 복음의 통로가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사님 제가 60여 년 동안 허리가 굽어져 있었는데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제가 허리가 펴졌습니다. 주님이 역사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 그게
여러분, 예? 그게 복음의 편지가 되고, 여러분 복음의 향기가 되고, 여러분 천국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 18해 동안에 악한 사단에게 매여서 고통받던 이 여인이 나음받고 허리가 펴져서 다니면서 얼마나 예수님 자랑하며 복음을 자랑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겨자씨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요. 겨자씨를 갖다 심었더니 나무가 된 것처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심어져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가루 서말 속에다 갖다가 집어넣어 버렸더니 여러분 전부 부풀어서 여러분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의 누룩이요. 여러분이 변화시키는 복음의 누룩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가정 가면 여러분의 가정이 다 사랑으로 변화되는 사랑의 누룩이 되시고 기쁨의 누룩이 되시고 복음의 누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이 뭡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희에게로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으니라. 좁은 문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회개로 좁은 문을 들어서고 순종으로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회개로 좁은 문을 들어서서 순종으로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가하신 것처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재현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